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당신의 첫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혹시 이런 무거운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할 때,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쌓여있는 업무를 바라볼 때, 아이를 재우고 난 후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가슴 한쪽에서 올라오는 그 묵직한 불안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게. 내일은 괜찮을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 어떤 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평가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풍요롭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 담을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집 앞까지 배송되고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에서 왜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을까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40%가 불안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 수치가 더 높아서 60%를 넘어선다고 하지요. 10명 중 6명이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광야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 바위 틈에 몸을 숨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방금 전까지 손에는 피 묻은 칼을 쥐고 있었고, 그의 등 뒤, 저 멀리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이 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옆에는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부하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집도 없고, 내일 먹을 양식도 불확실합니다. 그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절박했을 겁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절박한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할 비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발견한 그 평안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의 불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불안한가요?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 제 믿음이 문제인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 거기에는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광야의 고독 속에서 쓰여진 진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1. 불안의 정체를 직면하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인하려고 하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불안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춰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시편 42편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너 지금 왜 불안해하니? 이것은 부인이 아니라 정면 돌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불안을 감추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빛 가운데로 꺼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제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못해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집사님은 불안과 싸우면서 동시에 그 불안을 느끼는 자신과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중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편 62편 8절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쏟아부으라, 다 쏟아내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장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짓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추려고 해도 다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직하게 내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분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상처받은 손을 내밀면 부모가 그것을 치료해 주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걱정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불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불안도, 두려움도 다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불안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불안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평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불안의 뿌리 찾기. 이제 우리가 불안을 인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불안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불안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직장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직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지금 직장에서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편 139편 23,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의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안은 세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둘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셋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 세 가지 두려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시편 91편 1, 2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연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완전한 보호,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건강염려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며 밤잠을 설쳤죠.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어린 시절에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는 멀쩡하셨는데 저녁에 퇴근하시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건강 불안은 단순히 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어린 시절의 충격이 지금도 그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뿌리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함께 몇 달 동안 기도하며 그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곳의 상처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불안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불안의 뿌리를 보여주세요. 표면적인 증상 넘어 제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뿌리까지 치유해 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아버지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3.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기. 불안의 뿌리를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안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큰일만 신경 쓰시고 내 작은 문제는 관심 없으시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 목자를 주목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늑대의 공격을 받으면 목자는 자신의 몸으로 양을 막았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양이 아프면 목자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라도 상처를 싸맸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8,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실직 후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취업이 안 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 그날 제가 시편 139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내 백체를 기묘하게 만드셨으며 나의 영혼이 이를 잘 아나이다.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실패작인 줄 알았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하시네요.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 바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 46편 1,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상황만 보고 두려워할 때 당신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소서. 제가 앞길이 막막할 때 당신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제 삶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것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4.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불안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미래만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엔, 내년엔 어떡하지?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불안 치료법 중 하나는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 말입니다. 어떤 과거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과거입니다. 시편 77편을 보시겠습니까?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이 쓴 시편인데 그는 처음에 심한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런데 11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일조리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삽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길을 내셨다면 지금도 길을 내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막막했던 순간, 정확히 그날 누군가가 헌금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첫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기도했던 순간, 한 집사님이 자신의 가게를 무료로 내어주셨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저는 이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잖아요. 지금도 내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은혜 일기를 쓰십니다. 매일 하나님이 베푸신 작은 은혜들을 기록하는 거죠. 오늘 버스 막차를 탔는데 자리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밥이 맛있다고 하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을 몇 년간 쌓다 보니 노트가 여러 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 그분은 그 노트를 펼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막막해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상기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돌무덤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셨다면 지금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5편 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현재의 불안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셨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필요하다면 어디엔가 적어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불안을 이기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그 하나하나의 기적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불안할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소서. 과거에 신실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5. 현재에 집중하기.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모두 미래형 문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힘도, 지혜도 모두 오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은혜는 반드시 오늘 주십니다.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둘 수 있고 그 이상 모으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을 주목하세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은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건강 문제.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했죠. 그래서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항상 미래에 가 있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돈을 너무 쓰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일주일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내일 걱정을 금지하는 겁니다. 내일 일이 떠오르면 그것은 내일의 일이야. 지금은 오늘을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걱정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걱정하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만 생각하니까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 걱정에 에너지를 쏟을 때 정작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천년을 살 것처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아니,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조차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누려야 할 순간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의 것이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일 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6. 말씀으로 대적하기. 이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뿌리를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매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불안이라는 것도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말입니다. 너는 안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으셔. 너는 혼자야.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불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불안 대적 말씀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카드에 불안을 이기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이 올라올 때,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건강이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가 너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장 3, 4절. 관계가 깨질 것 같다는 걱정이 올라올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39절. 이렇게 구체적인 불안에 구체적인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 방법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심한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죠.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6편 3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구나. 그날부터 그는 이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암송했다고 합니다. 공황이 올라올 것 같으면 즉시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놀랍게도 점점 공황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불안을 자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불안과 싸우는 검입니다. 그러니 이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검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공격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 검을 휘두르십시오.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선포할 때 불안은 물러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불안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7. 찬양으로 선포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복잡하고 입술은 떨리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그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불안한 상태에서 찬송을 선택합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찬송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기분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불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내가 심한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죠.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공황이 왔을 때 제가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찬양하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해보자. 주님을 믿고 찬양해보자. 우리는 침대에 앉아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데 계속 부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찬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내의 공황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있으리로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불안할 때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불안을 물리치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찬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나의 생명 되신 주. 어떤 찬양이든 좋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안할 때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소서. 제 입술에 항상 주를 찬송함이 있게 하소서. 찬양을 통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완전히 이기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불안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 뿌리까지 치유해 주소서.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아픔,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그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되게 하소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일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불안을 대적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본성을 보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불안의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3000년 전 광야에서,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윗이 불안을 이겼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뿌리를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이 7가지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레는 과거의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지 불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무관하게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불안으로 뒤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불안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깊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 말씀하듯 사망도 생명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되셨다면 주변의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전해주십시오.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드리는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